2025년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해 21번째 꼭지는 이사야서 21장입니다. 이사야 예언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올이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들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전 626년에서 주전 539년 사이에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역사에서는 신이 흔히 신바벨론이라고 칭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5년부터 695년 사이에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70여 년 후에 신바벨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이 세워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은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묵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묵시는 그때 하박국서를 제가 본문으로 삼은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묵시는 신약 성경에는 이 묵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묵시는 하나님께서 이미지, 비전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한 70여 년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한 90여 년, 그렇게 100여 년 존재하다가 그렇게 이제 소멸됩니다.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어떻게 망합니까? 보면 여기서요.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될 때에 딱 이렇게 멸망됐어요. 엘람은 지금 이란의 뿌리가 되는 고대 왕국입니다.
그 바벨론의 동남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서부와 이라크 남부 지방을 남부 지방이 자리 잡고 있던 거의 한 2,500여 년 그렇게 유지된 고대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엘람을 밟고 일어선 게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또 반면에 메대는 바벨론의 동북부에 존재했던 고대 왕국입니다. 이 메대가 바벨론을 공격하고 그리고 또 엘람이 곧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의 키루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아직 신바벨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거의 한 160여 년 후에 어떻게 멸망될지를 아직 존재하지 않는 바벨론이 160여 년 후에 어떻게 멸망될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될 때에 가지고 있었던 공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바벨론의 우상들이 다 부서져 내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미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멸망됐습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또 멸망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같은 나라. 여러분, 바벨론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멸망시켰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라는 뜻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그 이란을 군사적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은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운명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두마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두마. 그런데 그 두마는 바로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성곽 도시예요. 성체 그런 요새 도시인데 요새 같은 나라인데요. 두마는요. 그런데 이 두마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마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사우드 왕가가 이스라엘과 뭐를 맺었습니까? 아브라함 동맹체를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 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절과 12절에 보면은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 신비합니다. 이 예언이 너무 신비해요. 그리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은 이스마엘 둘째 아들의 이름이죠. 그리고 게달은 바로 이스마엘 둘째 아들의 후손들을 가르치는데요. 그들도 역시
아랍 유목민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이 예전에는 좀 강성했었는가 봐요. 힘이 꽤 되었었는데요. 그 수가 게달의 자손 중에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다 하시는 것은요. 게달의 후손들이 점점 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아주 흔적이 점점점 희미해지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두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데 게달의 사람들은 소멸되어 갑니다. 이사야서 21장은요. 정말 신비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아직 신바벨론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사야가 죽고 한 70여 년 후에 세워집니다. 한 100여 년 흘러가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엘람을 밟고 일어난 나라거든요. 그리고 엘람은 페르시아의 전신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역사가들이 해석을 하죠. 이사야서 21장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때로부터 지금 거의 한 500, 600년 전에 일을 갖다가 지금 예언합니다. 2600년 후에 있을 일이요. 두마가 돌아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지원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처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켜보십시다. 기도하시죠. 이사야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나라가 멸망될 것을, 멸망되는 모습을 묘사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메대와 엘람에 의해서, 메대와 엘람의 후손들인 바사에 의해서 그대로 바벨론이 멸망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께서 이미 또 반복하여 말씀해 주신 계시록 사복음서의 그 묵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